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른 뼈를 살아나라라고 나를 하여금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른 뼈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황과 형편, 내가 죽어있는 영혼들을 내가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외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이죠.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상황과 형편, 그들의 죄악상을 보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명령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회개하여 돌이키면 그 회개하여 돌이킨 자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회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회개, 회복.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악인마저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의 목자의 마음처럼 돌아오는 아들을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37장 1절입니다.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주의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 권능으로 임한 곳이 어디죠?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 뭐가 있죠? 뼈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편과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임한 상황과 형편, 처지, 여건을 보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계시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의 장소까지 가신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를 만납니까? 환난을 만납니까? 시험을 만납니까? 그것은 나 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지금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마른 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뼈를 바라봄을 통하여 이 소식을 들음을 통하여 이 형편을 내가 느낌을 통해서 갑자기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죠. 우리는 이때 뭘 봐야 한다고요? 여호와의 권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셔요.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가득한데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보았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믿음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성도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는지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알아야죠. 근데 아는 것에 머무르면 굉장히 부정적인 신앙이 됩니다.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돼요.
하면서 안 되는 조건들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가죠. 교회는 당회를 준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년을 살아오면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새로운 계획을 또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경험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서 이제 임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할 때 형편은 얘기할 수 있죠. 예,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는 이랬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은 처음에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도 잘못된 거 없었습니다. 예, 그 땅에는요 이렇게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들의 성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거 보라고 가서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들의 생각을 이제 말할 때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다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고 이러한 일들을 하였고 이런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들의 믿음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틀린 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이끄심의 생각인지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하여 나아가는 말들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육신의 삶을 경험함을 통하여 육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난 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걸어오게 하신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게 한 이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또 하겠지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보여준 이유가 있잖아요. 이 마른 뼈를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게 한 이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게 한 이유, 우리가 그 문제를 듣게 한 이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에스겔의 대답은 참 위대한 대답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몰라요.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왜 위대한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마른 뼈를 보면 와우 무섭고 두렵고 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시골집을 읍내에서 들어가다 보면 공동묘지를 옆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는데 이 인식이 있잖아요. 여기 오면 저기가 공동묘지야. 이걸 알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해도 안 보려고 하는데 안 봐야 하는데 제 마음에는 보게 돼 있어요. 아니 굳이 그걸 왜 봐요? 매번 똑같은 공동묘지인데. 그런데 희한하죠.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그냥 눈이 거기를 싹 봐요. 그러면서 그 공동묘지만 보면서 무섭네. 무서워. 아니 왜 무서워요? 묘지가 거기서 누구도 안 나와요. 거기서 묘지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이 그것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생각나는지 괜히 거기에서 저를 따라오고 가고 누군가 소복을 입고 쓱 일어나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런 일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 길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그런데 희한하죠.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엄습해 와요. 이 마른 뼈들을 보았을 때 이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에스겔이 그런 걸 봤습니까? 그런 걸 보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는 어둠이 엄습했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이것을 왜 물어보실까? 여기에 대한 궁금함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사람은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걸 에스겔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신다면, 주 여호와여, 여호와의 권능이라면, 여호와의 능력이라면, 여호와의 역사라면, 여호와의 섭리라면, 당신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것을 맡기시면 하는 거예요. 이번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이,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그거잖아요. 믿음의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내 고백으로 가는 것도, 내 힘으로도 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때에 그걸 이루어야 하나님이 잘했어라고 하시겠느냐? 아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실패할 줄 알지만 우리에게 맡겨줄 때가 있다. 근데 그 맡겨준 이유가 뭐냐? 한 가지요. 네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지, 네가 이걸 통해서 뭘 이루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러면 하겠니? 하지 않겠니? 여기에서 순종이란 거예요. 순종.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겠는데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어요? 에이, 저 안 할래요. 왜? 나는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실패의 자리로 집어넣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실패의 자리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의 인생을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붙드는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실패와 좌절과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안다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주권과 여호와의 섭리가 함께 한다면 됩니다. 그래? 내가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 하래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 대언해,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된다고? 나의 권능으로 된다고? 나의 주권으로 된다고? 나의 섭리로 된다고? 그래? 네 믿음 좋다야.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대언해 볼래? 네가 저 마른 뼈를 향하여 네가 외쳐볼래? 네가 저 마른 뼈를 향하여 네가 한번 선포해 볼래? 뭘 선포하니?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선포해 볼래?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부탁을 드리면 처음엔 이런 분이 참 많아요. 저요? 저에게요? 제가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에요. 한 분만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이 있죠. 기도해 볼게요, 목사님. 그래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뭐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습니까? 목사 편을 들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편을 들까요? 대부분을 보면 목사의 편을 들더라고요. 근데 그 편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해 보시고 나서 이제 또 며칠이 되어서 또 찾아가서 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리면 감사한 건 이거예요. 네, 하는 거죠. 버거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때로는 실패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봐도. 근데 그분에게 맡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성공했니? 네가 얼마를 이뤘니? 네가 얼마큼 쌓았니?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사람들은 너 안 됐네 라고 나에게 핀잔을 줄 수가 있어요. 너 못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실패 자리에, 내가 볼 때 안 된 자리에서 네가 나를 붙들었니? 바로 그거야. 그래서 넌 할 수가 있는 거야.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믿었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저 마른 뼈들에게 가서 외쳐봐. 마른 뼈들아, 살아나! 이건 정말로 미친 짓입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마른 뼈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화는 안 합니다. 이에 에스겔의 믿음입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내가 명령을 따라 뭐하니요?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명령을 따라 대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대언했더니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내가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야 맞죠. 우리 현실 속에서는 대언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봐봐요. 안 됐잖아요. 왜 나한테 이러셨습니까?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대언하겠습니까? 에스겔은 한 번 대언했더니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 향하여, 우리의 부모님들 향하여, 우리의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선포할 때에, 대언할 때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또다시 대언하겠습니까? 우리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한 방에 딱 끝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저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7장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에스겔은 1장부터 36장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어떻게 그냥 이 상황이 된 게 아니에요. 에스겔도 수많은 믿음의 시간이 달려왔고 시간에 수많은 믿음의 테스트가 왔고 수많은 순종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장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창세기 22장에 되어서야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룩한 믿음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실 때에 이러한 능력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뼈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은 여호와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은 마른 뼈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대언하여 나아가는 것. 그 다음의 시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영 앞에서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을 그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202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훈련의 시간이 달려왔기 때문에 에스겔은 겸손했습니다. 이런 훈련 없이 에스겔이 배워냈는데 마른 뼈가 막 살아난다? 그러면요, 에스겔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 에스겔은 결코 내가 신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능력은 여호와의 권능 안에 나오는 역사였기 때문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렸어요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역사가 이 마른 뼈를 살렸습니다라고 에스겔은 증거할 뿐입니다. 기도합니다.